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우리 울산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뵀을 때는 너무나도 진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누구나 하나 할 거 없이 저를 보면서 또 그냥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미소를 또 띄우시면서, 굳이 미소를 띄우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거의 2주 정도 이곳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또 보시면 또 기도가 또 넘치는 교회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기도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마음이 또 감동이 되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봤을 때 찬양도 참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포함해서 그렇지만 너무나도 찬양 수준도 너무 좋고, 또 우리 찬양하실 때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도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저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너무나도 많을 걸로 알지만 그거는 나중에 따로 내려가서 또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시험 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나오셨지만 이 학창 시절에 이 시험을 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할 때에도 정말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임용고시나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면서 시험을 치러야 할 때도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시험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그 신앙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험과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에게도요, 시험은 너무나도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 시험을 스트레스로 이렇게 받고 피해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동생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쓰게 되는데 가장 먼저 다뤘던 그 신앙의 주제가 바로 이 시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아주 필수 중요한 그 과정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쁜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가지의 이런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가지의 시험만 우리에게 닥쳐도요, 너무나도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에게 겹쳐서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대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불평과 원망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짜증이 나고 어쩔 때는 너무나도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비정상적이어서 아니면 나사가 하나 빠져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이 주는 그 유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이 시험을 치는 사람들 중에서 시험을 몇 번까지, 몇 회차까지 이렇게 쳐봤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제 주변에도 많이 쳐봤던 사람이라 해봤자 4번까지 이렇게 친 사람들을 제가 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시험을 무려 10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고 무려 960번이나 이렇게 쳐서 통과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사는 한 할머니이신데요, 이 운전면허 시험을요 무려 960번이나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이름이 또 웃긴 게 차사순 할머니십니다. 성함이 앞에 또 차가 들어가십니다. 네, 그래서 2005년 4월에 첫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 시험이 저희가 필기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 필기 시험에 쳐도 계속 낙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디어 치고를 반복한 끝에 950번째 그 필기 시험 때에 드디어 이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 이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필기 시험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또 실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그 실기 시험을 또 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또 10번이나 또 떨어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 4월에 첫 시험을 시작한 지 무려 5년 동안 960번의 그 시험을 다 치르고 시험에 합격을 해서 드디어 그 바라던 면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얼마나 기뻤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갈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가 치른 시험은 정말로 힘이 들고 너무나도 좌절이 되었겠지만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시험 뒤에 있을 보상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성도들에게 오는 그 시험은요, 성도들의 그 신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겠지만 이를 말씀을 붙잡고 잘 통과했을 때에 그 교회가 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험 뒤에는 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시게 되면 12절에 시험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참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심하게는 아니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저주인가? 나한테만 왜 이러시지? 라면서 이런 생각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참을 때에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이들은 그 시험을 복으로 바꾸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빠지게 되어서 그대로 그 신앙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받는 그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당할 때에 내 욕심, 나의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간심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왜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주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우리가 당합니까? 14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의 그 근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험의 출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준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탄 마귀가 시험을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시험은 자기 스스로 받는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시험의 출처는요, 나의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이 한 다리가 다친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그 교통사고가 당한 것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가 내 다리를 부르시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곳은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라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에게 그 뜻을 맡길 때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이 원치 않는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바로 그 순간에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아니, 저 집사님은 왜 나한테 저런 거야? 장로님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면서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 또 내가 원하는 것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너무나도 속상하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주문한 대로 이렇게 나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시험이 복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바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열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해답을 가지고 있을 때가 꽤 많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분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이 생길 때에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이렇게 스스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도 그것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다가 아니요,
많이 아는 것이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이 신앙이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초등학교 이 과목에 보시게 되면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 과목은요, 보통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한 80점에서 90점은 보통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요, 또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 초등학생 도덕 문제인데 여러분들 한번 이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욕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상대방의 약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3번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4번 어른에게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5번 선생님과 친구처럼 대합니다. 네, 웃는 거 보니까 벌써 다 정답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정말 그 필기 시험은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은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치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 시험에 아무리 이 100점을 맞았다고 해도 실제 생활에서 친구들에게 욕하고 또 남의 그 약점을 들추어내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실제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욕망에 이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사랑하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다는 그러한 것은요,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의 그 욕심을 성취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또 나 중심적인 향한 그러한 마음들을 이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는 그 일들이 또 고난이 되기도 하고 또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할 일도 많고 너무나도 피곤한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고달프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까지 또 우리가 감사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은 그들을 채찍으로 때린 후에 나중에나 풀어졌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를 위하여서 고통받는 것도 곧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시험에 들 자리에 가도 시험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식어지고 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질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시험이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어떠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섭섭하게 대할 때 또 그것이 또 나에게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하면 절대로 시험에 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 같아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용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의 허다한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또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 때에 하나님과 이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깨달아야 할 것은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할 때라는 거죠. 사람이 시험의 상황에 있을 때에 사탄은 또 사람의 그 욕망을 더욱더 자극을 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그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내주셔서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초점을 계속해서 두게 되면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에 그냥 휩싸여서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것을 그냥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 때부터 시험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시험을 계속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가 자기의 욕심, 내 욕망에 미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욕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시험을 당할 때에는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참으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 사랑하면 우리는 시험에 계속해서 빠집니다. 나의 그 사랑함, 나의 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시면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시험 당할 준비를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욕심에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또 내가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시험이 온전한 기쁨으로 변화되고 또 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